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어지는데 한 주간 고민을 해봤습니다. 감사의 반대가 뭘까?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뭘 것 같아요? 이름을 붙이기를 안감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과 불평도 감사의 반대가 되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 감사의 반대가 뭘까? 당연시 하는 게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당연시 여길 때가 많고,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귀한 사랑을 우리가 당연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저주가 뭘까?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저주의 마음입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행복은요,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은데, 이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이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과 그것을 어떻게 받는가라고 하는 감사의 태도가 행복을 좌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감사로 그렇게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럴 때 유다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상황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그 민족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6가지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6가지가 없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죠. 신약의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바울 당시에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민권 하나만 해도 굉장한데요, 바울은 그 당시 최고 석학들이 다녔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와 같은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젊은 나이에요, 이 공회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어지는 그와 같은 권세를 갖고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그는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겼던, 좋아했던 로마 시민권도, 석학의 자리도, 공회원의 자리도 다 배설물로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나간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야, 너무너무 힘들다. 이 길을 과연 걸어갈 수 있는가? 그런 가운데서 낙심했다, 절망했다, 좌절했다, 한숨 지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만족하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하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의 절줄도 알고 풍부의 절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요,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초가집에 살았거든요. 이러다가 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새마을운동 붐이라면서요, 우리 집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그 스레터 집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레터 집에 옛날에 스레터 그걸 초가집 살다가요, 그곳에만 살아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조금 경제가 더 발달하고 우리 집이 기와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어르신들이 양옥 스라버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던 사람이 자전거 탔지요, 오토바이 탔지요, 그리고 자가용 시대가 뭡니까? 다 펼쳐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말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까? 안 힘들 때가 있었습니까? 올해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과 조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드리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환경과 조건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라면 그것은 머지않아서 곧 불평과 원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요,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조건도 바뀝니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아이 성적이 얼마나 되어지는가 하면 95점이 되어집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아들 잘했네. 야, 감사하다. 이렇게 하다가 옆집 아줌마하고 이야기하다가
아이의 성적을 들었습니다. 그 집에는 몇 점을 받았습니까? 우리 아이는요 요번에 100점을 받았어요. 이야기하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그 기쁨과 감사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옆집에 누구는 100점을 받았는데 너는 왜 95점 받아? 뭐가 틀렸니? 여러분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귀한 남편이 회사에서 뭡니까? 여보 이번에 나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역시 우리 남편이 최고야. 이렇게 하다가 옆집 아주머니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아유 이번에 우리 신랑이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이러면 그 기쁨과 감사가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고마운데 행복한데 비교하는 그 순간에 그 기쁨과 감사가 뭡니까? 조건들이 다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무엇을 가짐이나 무엇을 이룬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옥중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에게 보내어진 편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옥중 서신은요 4개가 있습니다. 에필골몬이라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이 4개가 이 옥중 서신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편안한 가운데 행복을 꿈꾸면서 그렇게 이 복음의 서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지금 밖에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환경이 주장하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절로 나오는 게 뭔가 감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은 돋보입니다. 드러납니다. 저는 우리 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돋보이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정한 예물을 드려서 너희의 나음을 선포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뚜벅뚜벅 한참을 가는 가운데요 자기 몸을 보니까 희한해요. 진물이 나고 썩고 문드러지던 그 몸이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 깨끗함을 받았던 사람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요 다 자기 갈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를 잃어버린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9명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너는 참 귀한 사람이다. 찾아왔던 사마리아 한 사람,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했던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영혼의 구원을 얻는 복까지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독일에서 있었던 실화가 실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 마을에 부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습니다. 내가 우리 마을 전체 사람들 다 먹이를 수는 없는데 이 어린 아이들만이라도 배골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의논하고, 여보, 우리가 우리 마을에 사는 아이들에게 하루 하나씩 빵을 만들어서 좀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 한 사람이 한 개씩을 꼭 가지고 가라. 여러분, 요즘 빵 틀에 만들어서 찍는 그런 빵이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말이 떨어지자 좀 힘센 사람, 좀 빠른 애들은요 와서 큰 것을 뭡니까? 다 집어갑니다. 그런데 유독 한 아이는 제일 나중에 남아있는 제일 작은 빵 하나를 들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가 배가 고픈데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빵을 주는데 여전히 한 아이는요 제일 작은 빵을 집어들고 감사의 인사를 한 이후에 집에 돌아가서 그 빵 조각을 이렇게 찢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작은 금화 하나, 그리고 작은 메모지가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 속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너를 위한 준비한 작은 선물이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와서 받아갔지만 먹는 것에 급급하여 그 빵을 바라보았지 그 빵을 준 할아버지 할머니의 감사를 잊어버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저 여러분, 감사는요 사람을 돋보이게 만들고, 감사는 사람을 빛나게 만들고, 감사는 사람을 드러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올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돋보이는 인생, 드러나는 인생, 빛나는 인생이 결코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돌아와서 예수 앞에 감사했던 그 감사의 한 사람, 이 어린아이처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감사할 줄 알았던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돋보이는 인생, 빛나는 인생, 드러난 아름다운 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사람은 인정하고 앞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 뭐하는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좋은 일은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좀 힘들고 어려우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뜻이 있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도 약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실패가 약이 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상처와 아픔도 우리를 성장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클 때 한번 아프고 나면요, 그 성장통을 통해서 뭐 하는가? 성장을 합니다. 쭉쭉 키가 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픈 만큼 뭐 한다고요? 성숙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도요, 아픔이 참 많았습니다. 간질이 많았어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희한한 능력이 있어요. 수군 있지 않습니까? 땀을 닦다가 그 수군을 툭 던져버리면 그 수군은 받는 사람이 병이 나와버려요. 바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가 자기와 딱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병든 사람이 뭡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에게도 이 찌르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 찌르는 가시가 어떤 것인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거품 뭡니까? 막 물고 하고 쓰러지는 게, 이게 뭔가? 간질병자거든요. 요즘은 그것을 약을 계속해서 투여하면 그런 것이 좀 적습니다만 완전히 고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는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바울에게는요, 그 안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항상 바울을 뭡니까? 따라다니며 치료해주고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가시들 좀 내게서 좀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로 나왔는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 강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요, 능력받는 것, 궁핍한 것, 박해를 당하는 것, 공고를 당하는 것도 뭐 했는가? 기뻐했다.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실패가 때로 찾아오고,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 자녀 문제가 찾아오고,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올 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와? 여러분, 거부하지 마세요. 거부한다고 그것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뭡니까? 지도하셔서 열어주고 펼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증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지만 인증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일평생 살면서 늘 탓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요, 형들을 탓할 수도 있잖아요. 보디발 아내를 탓할 수도 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을 좀 탓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형들 앞에서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상래 목사님 소심한 A형 같은 경우는요, 좀 그거 하면 한번 두고 보자.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두고 보자 말 이제 그만할 수 없나? 이제 그 다음은 내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좀 두고 보자. 니는 안 그러나? 이렇게 뭡니까? 내가 이 원수, 이 보복은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보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요. 요셉은요,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술 맡은 가난이 그렇게 잊어버린 것도 배신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총리의 새로운 길을 뭡니까?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면 욥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망해도 그렇게 망합니까? 하루아침에 다 망하잖아요. 어떻게 잃어버려도 그렇게 잃어버립니까? 10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길 수 있습니까? 어제까지는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내 몸에 악창이 납니다. 여러분,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욥은 받아들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하는가?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이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을 또 만나기도 하지만 안 좋은 일을 또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주어진 그 상황을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정할 줄 압니다. 받아들일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에게 그 열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남들이 다 받는 은혜 정도가 아니라 큰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요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왕이 주는 산의 진미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신배들 그 속에 무리에 들어가서 자기의 사심을 채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부패한 관리들이 야, 저 다니엘만 없으면 우리가 한껏 넉넉하게 할 텐데 저 다니엘이 가시가 되어져서 저것 때문에 하지 못한다. 저 다니엘을 우리가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고민하다가
율법 이외에는 그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았던 자들이 30일간 정해놓고 이 30일간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자, 그렇게 결의하고 왕의 도장을 꽝꽝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했던 행동은요 참 놀랍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중입니까? 사자굴로 들어가야 되는 그 가운데서 뭐 했는가? 감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만드셨는데요, 희한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니엘이 들어가기 전에 사자굴에 누구를 먼저 보내는가 하면 천사를 먼저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어서요 사자의 입을 뭡니까? 딱 움켜쥡니다. 사자의 발을 뭡니까?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요 이 도시락을 앞에 놓고 뭐 하는가 하면 침만 질질 흘려요. 묵어야 되는데 입이 안 벌어집니다. 이 발로 보니까 탁 쳐야 되는데 다니엘 앞에서 보니까 발만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이 사자들이요 병든 사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 간신배들이 사자굴 속에 던짐 받을 때는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움켜버립니다. 뼈까지만 부숴버리는 그 일을 이 사자들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방 나라 다리오 왕, 그를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6장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가히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큰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하면 너희가 손해본다, 감사하면 너희가 들떨어진 인생이 되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큰 은혜를 받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느라 라고 했습니다. 안 좋은 것도 감사로 딱 받으면 그것이 내게 복으로 바뀌는 역사, 더 큰 은혜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가지고 그 상황이 바뀌어지면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을 해놨을 겁니다. 힘들면 원망하거라, 힘들면 짜증내거라, 누구를 향해서 탓하거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라. 여러분 홍해를 감사로 받았더니 길이 열리잖아요. 광야를 감사로 받았더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돋보이게 만들고 드러나게 만들고
그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 고난까지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날 채워주신다는 이 은혜가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옆에 사람 우리 마지막으로 손 한번 꼭 잡고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집사님,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말로서 감사합시다. 말로서 감사합시다. 말로서 감사합시다. 여러분, 절대로 뭐 하지를 말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말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지 말자. 다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감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